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 본 말씀에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에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 그래서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말씀 듣는 일에 기울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옳습니다 라고 듣기는 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잘 들어요.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니까. 듣기는 잘 듣는데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그 말씀이 일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자기를 속인다는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말씀 들어야지. 새벽에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내가 말씀 듣는 시간에 빠지지 않고 말씀 들어야지 하고 열심히 나와서 말씀 잘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들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말씀 잘 듣고 열심히 들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잖아. 내 의무를 다 한 것 아니냐. 종교적 의무를 다 한 것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참 학원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학원에 많이 나가서 많이 배우죠. 근데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배우는 걸로 그쳐버린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직접 뭐 문제를 풀거나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못한답니다.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막상 생활 속에서 써먹으려면 하나도 못 써먹게 되는 것. 이게 배움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배웠으면 어떤 아내물을 보니까 하나를 배웠으면 한 시간을 배웠으면 그 배운 한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3시간을 자기 몸으로 익혀야 된대요. 학원에서 만약 1시간을 배웠다. 그러면 그거 최소한 3시간을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익혀야 그게 자기 것이 된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 열심히 하면, 교회 나와서 뭔가 열심히 하면 신앙 좋다라고 하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나와서 성경 열심히 읽고 듣고 하는 것을 열심히 잘 했는데 그걸로 하나님 나 이만큼 잘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오는 수요일까지 나와서 말씀 잘 들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다 한 것이지요. 내 의무 다 했습니다. 라고 내 책임 다 했습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이건 뭘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가 속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속고 있습니까? 자기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다 했다라고 떼어버림으로 속고 있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 랍비 문헌에 이런 4종류의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가 회당에 가서 토라를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토라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토라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나가서 율법을 듣기는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회당에 가지는 않지만 실천하는 사람이 있대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그 행함으로 보상을 받는다. 세 번째, 가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네 번째, 가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건 유대인들의 랍비 문헌,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이 많이 이렇게 문헌을 남겼는데 그 문헌 중에 나오는 4가지 유형의 인간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야고보는 무엇을 가지고 말하느냐 하면 1번, 즉 회당에 가서 토라를 듣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죠? 듣기도 부지런히 속히 듣고 그 들은 것을 실천도 하라는 이 말씀으로 금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는데
그 말씀에 실천이 없는 것을 보고 뭐로 비유하느냐니까 그걸로 비유를 합니다. 23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거울을 들여다볼 때는 자기 얼굴을 보니까 알죠. 근데 거울을 놓고 돌아서면 뭡니까? 자기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얼굴이 자기 앞에 안 보이니까. 꼭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거울을 가지고 보기는 하는데 돌아서면 보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거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거울의 비유로, 거울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씩이나 봅니까? 남자들보다는 남자는 2사람 뿐이니까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하루에 거울 몇 번씩 봐요? 정말 거울 많이 보지요. 집안에서도 거울 보고 식당에서도 밥 먹고 나면요 여자들 다 하는 일이 뭡니까? 거울 꺼냅니다. 이에 고춧가루 삐졌는지 보고 빼내고 루즈 지워졌으면 다시 그리고 심지어 그 바쁜 출근 시간에 차 안에서 차 신호급 잠깐 빨간불 서는 시간에 그걸 내가 막 그리더라고요. 눈썹 그리고 막 입술 그리고 그러다가 사고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거울을 자주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울을 왜 봅니까? 여자들이나 남자들 거울을 왜 봐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혹시나 내 얼굴에 뭔가 묻었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려고 그걸 보잖아요. 고치려고. 거울을 본다는 것은 뭔가 내 얼굴에 뭔가 묻어가 잘못됐으면 고치려고 거울을 보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고쳐지면 어느 정도 됐다, 이 정도 됐다 하면 그거를 놓잖아요. 근데 자기 얼굴에 검정이 묻었거나 뭐 다른 것이 이상하게 뭐 눈썹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걸 고치고 그릴 동안은 그거를 안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돌아서는 것은 막 이만하면 됐다 해야 이제 거울에서 떠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거울에서 탁 떠나는 순간 뭡니까? 자기 얼굴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면은요 뭐 습검증이 날아와서 공해가 뭐서 얼굴에 시커멓게 묻으시면 자기는 몰라요. 왜? 묻은 일이 안 보여요. 뭘 안 보고 있으니까요. 거울을 안 보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꿀뚝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꿀뚝에 들어 나올 때 뭐 시커먼 어떤 뭐 먼지 많은 데 들어갔다 오는데 한 사람은 깨끗하게 나왔고 한 사람은 시커멓게 묻어 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얼굴을 씻을까요? 깨끗한 사람이 씻어요. 왜냐하면 거울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보면 깨끗하니까 나도 깨끗하겠군 하고 자기는 안 씻는데 상대방 더럽잖아요. 더러우니까 깨끗한 사람이 내가 더럽군 하고 자기를 씻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울 효과죠. 거울을 보는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우리에게 거울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거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데 오늘 이 말씀이 다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말씀을 보고 또 듣는 것은 사실 거울을 보는 것 같죠. 유리로 만든 거울을 보면 우리의 겉모습이 뭔가 잘못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속을 비춰주는 거죠. 자기의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거울을 대충 봅니다. 꼼꼼하게 보죠. 거울 안 보면 닦아가지고 그 안에 피지 자국 있는지 다 그런 거 봐가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여자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말씀을 사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2000년 전의 거울이라는 것은요, 청동거울입니다. 이 청동거울은 굴이잖아요. 반들반들 닦아야 겨우 얼굴이 보입니다. 그 밝은 빛이 이렇게 잘 해야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얼굴을 자세히 들어봤다 봐야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거울을 보면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는데 자세히 봐야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박물관에 청동거울이 있어요. 그래 뒷면은 여러 가지 문양을 새겨놓고 앞면은 보면은 거울 보는 면은 매끈합니다. 그 매끈한 면에 거울로 앉아 비춰서 보는 건데 2000년 전에 유리거울이 청동거울이에요. 그래서 자기 얼굴 보기서 자세히 보는데 그런데 보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도 왜 들여다보고 듣기는 듣는데 왜 이 생활로 안 나타나느냐 하면 거울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듯이 율법 분명히 봤습니다. 봤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루에
그거를 보는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루에 그걸 보고 얼굴 따듬는 시간만큼 성경 말씀을 보느냐라고 남자도 물어야 되고 뭐 여자도 물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보지 않으면요, 자기의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죄를 모르게 됩니다. 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율법을 생활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보고 듣고 외우는지 몰라요. 아주 어려서부터 율법을 그냥 귀에 달달달 외울 정도로, 듣고 외울 정도로 그들은 율법을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의로는 어느 정도냐면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율법을 자주 들여다봐요. 어디다 써붙입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냉장고에도 써붙이고 자동차에도 써붙이고 핸드백에도 써붙이고 뭐 심지어 이마에까지도 이 율법을 말아가지고 통에 넣어가 다니고 옷 소매에도 써붙이고 다니고 하여튼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그냥 온 천지가 뭐 율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잊을 리가 없죠. 이리 봐도 율법 저리 봐도 율법. 근데 율법을 안 들어보는 것도 문제였죠. 율법을 아예 안 들어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인간이 뭔지를 몰라요. 언제나 꿈꾸고 삽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면 자기 죄가 무엇이며 자기가 피조물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안 보니 문제죠. 율법을 아예 안 보니 문제인데 근데 율법을 봐도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봤습니다. 온통 사방으로 율법 다 써붙여놓고 다녔지만 이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였나 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 못 지키는 사람들 보고 봐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키는가 죄인이야. 세리다 창이다. 너희는 저주받은 자다.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보고도 율법을 모르는 자다 그랬습니다. 율법,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율법을 아느냐? 이 정도로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날마다 보고 날마다 지킨다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은 뭐라고요? 그 율법 지킴을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치장거리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율법이 주어지니까 안 봐도 죄요. 봐도 뭡니까?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우리 로마서 이미 이런 말씀 보았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이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율법을 이루어내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물론 100% 완성하면 의가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나가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지경에 이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도 문제고 율법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 율법을 지킨 사람도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참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 하니까 25절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우리가 율법을 지금 공부해오면서 율법에 대해서 들었을 때 율법은 우리를 뭐를 드러낸다 그랬습니까? 죄를 드러내고 율법이 우리를 지 아래 가둬버리고 율법이 우리를 심판 아래 가둬버린다고 로마서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하여금 자유하게 하죠? 율법으로 자유하려면 어느 정도로 해야 율법에 자유할 수 있느냐면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키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그때 교통순경이 눈앞에 탁 보인단 말이죠. 그럼 어떤 마음이 탁 듭니까? 아이고, 이거 걸렸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정상 속도 지키고 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가면 앞에 교통순경이 있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거 하나도 안 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부산 성경 모임 마치고 창원터널 올라올 때 창원터널 싹 올라오자마자 커브 트는 그곳 있잖아요. 잠깐 휴게소인데 그 이동 카메라 자주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심결에 막 이렇게 싹 속도를 내가 오는데 딱 보니까 경찰 2명하고 그 이동 카메라가 딱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브레이크는 밟을 이미 늦죠, 그때는. 제일 먼저 속도계를 밟네요, 속도계를. 착 보니까 80km 조금 넘었어요. 그 80km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 달릴 때에 90km 넘었다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 이것도 찍혔구나. 며칠 만에 이거 날아올 건데, 걱정이 돼가지고, 우편함만 보도, 야, 이것도 6만원짜리 하나 안 날아오나. 이런 마음에 걱정이 될 건데, 80km 딱 넘으면 되는 걸 보고, 마음에 뭘 느끼고 있어요? 자유예요, 자유. 왜?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역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 온전한 율법을 완전히 자유하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온전한 자유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인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지 아래 가두어버립니다. 어떤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온전히 이루어낼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냐 이 말이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다르게 번역하자면 온전한 율법은 자유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완전성은 자유케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온전하게 하여 주는 자유하게 해주는 이 율법이 뭐냐 했을 때에 1장 21절을 말씀합니다. 1장 2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 마음에 심긴 율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마음에 심긴 율법이에요. 자, 힌트가 오죠. 딱 무슨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아무리 보고 지켜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었고 돌판에 기록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가 흠이 없습니다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은 자기 의가 되어가지고 율법 지키지 않는 자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이 아니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마음에 심겨진 도라는 겁니다. 율법이 마음에 새겨졌다 하니까 무슨 말씀이 확 떠오르죠?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의 말씀이 떠오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외우기 좋죠. 3일 3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는 거죠.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로 하여금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듯이 아내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데 남편의 손에 끌려가면서도 바라보기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애굽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어디로 가? 마음은 애굽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옛 율법의 한계라 이 말이죠. 몸을 잡아다가 약속의 땅에 갖다 넣어놓아도 마음은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달려간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더라도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마음은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에 금송아지 하나 나놨다 하면요. 마음이 글로 달려간다 이 말이죠. 이런 것처럼 옛 율법으로서는 도대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죠. 그런데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할 때 이 행함의 강조는요. 율법적인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보세요. 어떤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라는 그런 행함이 안 나와요. 종교적인 의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가난한 사람을 돌봐라. 말 조심해라. 말 더디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의 차원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영역이거나 어떤 신비한 세계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말에 온전해라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삶에서 어떤 행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행함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행함을 뭐라 하냐면 율법의 완성으로 나타나는 행함이란 말이죠. 율법의 완성으로 나타나는 행함. 이게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데 지금 야고보가 이미 성령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계시 말씀을 기록한 사도의 역할을 하는데 야고보가 직접 사도 계열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기록된 성경을 기록한 자로서 계시를 받은 자로서 사도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야고보가 성령을 받아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도라, 마음에 심긴 도라서 이미 새 언약을 알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는 겁니다.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옛 율법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손을 잡고 와도 마음이 다른 데로 갔는데 이제는 마음에 새겨지니까 자기가 마음만 애굽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몸조차 애굽에 가 있어도 어떨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새겨진 법을 지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꼭 몸에 문신을 새긴 것 같아요. 손에다가 볼펜으로 뭐 쓰면 잉크는 지워집니다. 그런데 여기 아예 문신을 새겨버리면 지워지지가 않았죠. 물론 뭐 요새 레이저 수술도 하고 뭐 살을 떠낸다 그렇다마는 그러지 않고 우리 아예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완성되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죄를 사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죄를 사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여호와를 알아라 말하지 않아도 된대요. 여호와를 알아라. 율법을 가지고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가르치지 않아도 된대. 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래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기록해주니 마음에 심겨진 독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6절 요한일서 2장 26절에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미혹해 하는 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내 말 들어라. 내가 널 진리로 가르쳐주겠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생 없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미 마음에 새겨진, 마음에 심겨진 도가 있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 새 언약으로 인하여 주의 영이 임한 자는 가르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심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 안에 심겨진 그 도를 그대로 온념으로 받으라. 야고보나 사도 요한이나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 새겨진 도를 받았다는 것은 이 마음에 새겨진 도를 보니까 이 율법을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이 도를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보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유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우리에게 받아지는 것이 2장 8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온전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면 우리 안에 이제부터 뭐가 새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 새겨진 말씀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옛날에는 율법을 보면 어찌 됩니까? 아이고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근데 이제 율법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두 가지를 알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두 가지 다 알게 됩니다. 온전한 율법,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면 두 가지 다 알게 되는데 하나는요. 내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하고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서는 뭐 어떤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탄식하게 됩니다. 온전한 율법, 자유한 율법을 받은 자는 두 가지 다 한다 그랬죠. 자기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을 압니다. 이것만 아는 게 아니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 큰일 났다, 나 이제 오자고, 나 죽었구나, 나 지옥 가구나. 이것만 부르짖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 내 죄이니까 뱉지라, 나 죄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엉터리로 이래 나가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 그 탄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생명의 성리의 법도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 그 십자가의 능력도 아는 겁니다. 그게 온전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을 구약에 율법을 보든지 신약에 뭘 하라 하지 말라는 법을 보든지 간에 이러면 그 모든 말씀은 결국 어디로 인도돼야 진짜 인도되는 겁니까? 자유하게 하는 법으로 보아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를 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죄잖아요. 왜? 하나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다. 아이고 죄구나. 하나님이 어찌해야 됩니까? 두 가지 다 알아야 된다 그러죠. 정말 나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참 죄인이구나. 내 환경 따라 짜증내고 화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아이고 나 막 큰일 났다. 죽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율법을 완성시켜서 그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뭐라고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예요. 근데 율법을 대충 들여다보면, 성경을 대충 들여다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래, 뭐 하락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면 되지. 라고 나가는 사람은 그거를 대충 보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기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거를 꼼꼼히 들여다보듯이,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진 사람은 이 율법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아서 앞뒤를 봐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것도 알게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이래서 자유까지 와야 그거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말씀을 세심하게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베드로후서에서 잠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가히 사람이 이럴 수 없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의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여기서 천막새설 지어 삼겹 살까요? 그렇게 좋았던 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그게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18절이죠.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를 봤다, 들었다. 그게 확실한 예언이 아니고 뭐가 더 확실하다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은 사서히 기록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주의해라. 마음을 기울이라. 마음을 쏟아라. 언제까지요? 이 말씀을 볼 때, 이 성경을 볼 때에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마음에 캄캄한 어두운 데서 등불이 확 비치듯이 새벽에 샛별이 떠오르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뭐 할 때까지 봐야 됩니까? 자유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든 신약의 명령문이든지 그 법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기까지 말씀에 주의하라. 그게 성경을 보는 기준으로, 그게 야고보가,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말씀 어떻게 봅니까? 벌로 보죠, 벌로. 매일 성경 석장 읽어라, 석장 읽어야 되겠다. 주일날 5장 읽어야 5장 읽었다. 성경 석장 읽었다, 5장 읽었다. 니 몇 장 읽으면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듣기는 하고 자기를 속이는, 즉 그거를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실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온전하게 하는 자유의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 우리랑 유리로 만든 그런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비춰서 고쳐내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속을 고쳐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보는 사람은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죄와 비참과 절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조차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피상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도 자유가 안 됩니다. 하나도 자유 안 돼요. 단지 뭡니까? 자기 편리한 것만 챙겨서 나갈 뿐이지. 그래서 율법이든 신약의 명령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반짝반짝 떠오를 때까지 캄캄한데 등불이 비치면 환하게 비춰지듯이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환하게 비춰질 때에 그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요,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마음의 말씀이 심기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이들은 누가 하락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안 봅니다. 목사의 눈치를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인도를 친히 받아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귀에 이쪽을 쏠리고 저쪽을 쏠리고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가 시켜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완성된 사람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자유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우리가 오므로 이제부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내 행한 것은 내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이 종말에 보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을 보든 두 절을 보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샛별이 되어 떠오를 때까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까지 말씀에 주의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야 뭡니까? 그거를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강건해내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안에 늘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보고 지켜낼 수가 없음을 오늘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이제 떠날 수 없도록 우리를 주의 종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인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